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이제 끝내가는 그런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21장에 가시면 우리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그 완결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완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조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이른바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하 무저갱에 갇혀있는, 지하라고 하면 안 되죠,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을 잠시 이제 놓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땅에 하나님을 반하는 많은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또는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 결말로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결말로 알고 있었던 죽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나온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10을 신성한 숫자를 상징하는 3, 그러니까 3번을 곱해서 10의 3승 해서 천년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데, 굳이 그런 계산을 다 동원하진 않아도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면서도 또 동시에 언젠가는 끝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죠. 사탄은 결박당합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결박이 되어 무적행에 던져 넣어져서 잠겨지고 1000년이 차도록 속박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속박되어 있는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첫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의 이 기간을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현실이기보다는 여전히 사망 권세가 힘을 갖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4절 그 중간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 죽은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아서 이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궁에 직면한 자들, 이런 순교자들과 핍박을 당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이제 그 짐승과 짐승의 선지자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숫자를 세어보아라. 지혜 있는 자여 총명한 자여 그 숫자를 보아라. 666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공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거나 핍박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곤궁한 자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 죽어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자들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세상은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이 천년왕국 그리고 주와 함께 이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둘째 사망의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하지 않죠. 굉장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 힘이 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계속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그 기간은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이지만 천년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끝날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천년이 차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해. 그러면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천년이 지나면 이제 사탄이 이제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우리는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겁부터 탁 먹는데 여기선 겁을 먹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20장 말씀에서 사탄은 능동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탄, 마귀, 옛뱀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박합니다. 사탄은 능동성이 배제되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땅에 내려와 있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고 무저갱에 감금되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노입니다. 노여. 그 수동태죠. 수동태. 노입니다. 스스로 무저갱을 박차고 하나님이 묶어두신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십니다. 그것도 천년이라는 예정된 기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오랜 기간이 차야 이제 때가 되었다, 사탄을 놓아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가 8절에 보시면 사탄이 풀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누구와 싸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적군이 지면에 널려서 성도들의 진을 두르고 사랑하시는 도시 성을 둘러 공격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적으로 좀 상상하게 됩니다. 사탄이 놓였고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뜨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기대할까요? 스펙타클한 전쟁 씬을 기대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요즘 나오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영화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싱겁게 그런 스펙타클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싸웠다 그 전세가 불리하다 전황이 불리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에 그들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그럼 그냥 타요.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편에 서게 하고 그들을 규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사단은 너무나 간단하게 힘 한 번, 꽥 한 번 소리 못 지르고 처음에 무저갱에 갇힐 때에도 한 번 힘쓰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 12장과 13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막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들고 사람들이 다 그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하고 그러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손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박당하고 감금당하고 잡혀 있다가 놓여지고 놓여 나와서 활개를 잠깐 치는가 싶더니 그냥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면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장면이 바뀐 거죠. 그렇게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장면이 싹 바뀌어요. 또 내가 보니 해서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냐면 땅과 하늘도 피하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가 죽은 자들을 불러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11절에서 15절 말씀에 펼쳐지고 있죠. 그가 모든 죽은 자들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리고 14절에 아까 본 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말은 죽음뿐이다 라고 인식론적으로는 그보다 더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늘 보고 늘 경험하는 실제가 거기뿐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죽음이 늘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분은 그 죽음, 우리 인생의 최종 지점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 오던 그 죽음도 죽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형이상학자들이 인간의 죽음 이후를 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자기 생각들을 펼쳐 놓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것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인류의 정울망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비극인데, 우리는 인간의 최종 운명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비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극을 전제로 해놓고 어차피 죽을 것 누리자, 즐기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 염세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그 관점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심판을 당해 소멸되는 놀라운 그림을, 위대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결말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고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가장 큰 현실인 죽음보다 더 크신 이가 그 죽음을 죽이셔서, 말이 좀 어렵죠? 도는 것 같은데, 한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시면 아까 설교 초반부에 읽었었던 21장의 말씀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처음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눈물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말이고, 하나님이 이 결말을 만들어내시기까지 당신의 역할을 쉬지 않고 감당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말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왜 결말을 상기시켜주죠?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라는 권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앞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의 평가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강력한 권세인 것 같고 철옹성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몸부림치는 저항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작은 권세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그 주권 하에서 쫓겨나고 묶이고 갇히고 놓였다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그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하늘과 땅도 피하여 물러가는 두려우신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의 주장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탄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이 결말을 꺼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 1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선 자들은 누구예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흘 후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에서 이제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겠죠 하나님, 예수님 전 그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제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더 확실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 그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 이 환난, 이 사탄이 다시 활개를 치는 1000년 이후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사탄이 다시 우리를 둘러싸서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손쉽게 사탄에게 임해서 그 사탄과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또 그렇게 사탄의 편에 선 죽은 자들도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죽음도, 음부도, 죽음의 처소도 함께 심판을 당해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 좀 비현실적이라고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죠. 너무나 장밋빛 미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고 세상 권세와 그 세상 권세에 굴복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나 종말은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점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서 종말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왔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단절되는 것이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세상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었구나를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사나 내게로 무너져서 나를 덮어 가리워라 라는 절망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종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의 현실 이해와는 달리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의 비전은 지금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원하게 왕노릇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노릇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성경이 사용하는 용례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히 알고 있는 용례가 너무나 다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관점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뼛속에까지 이미 너무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세속적인 관점을 따라서 이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자기가 왕됨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숙고해 본다면 왕노릇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작고 연약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증언하고 동방박사들이 왕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언제나 군림하는 모습이고 힘을 가진 모습이고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노릇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전히 그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영의정하고 좌의정하느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 하느냐, 그런 문제로 농공행상을 미리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내 시험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스릴 사람으로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마땅히 큰 벼슬을 받고 그 지위에 올라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세상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내가 크냐? 너희가 크냐? 내가 왕이냐? 너희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내가 섬기냐? 안 섬기냐? 섬기지. 너희들은 이런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 다스림이란 굴림이 아니다. 섬김이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런 왕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넌 자칭 왕일 뿐이야. 그러나 사실은 무력하지. 그렇게 무력하면서 왕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해 너가 메시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떡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진실로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그가 부활하심으로 증거되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사망은 치명상을 입고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첫째 부활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줄 알고 삼켜버린 줄 알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죽음이 예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잘 안 찾아지는 말씀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많이 찾아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승천하지만 나는 승천한다고 해서 하늘만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고 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가서 왕 노릇해라. 가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해라. 사실 눈에 볼 때에는 세상의 권세가 세속 권력이 세속의 가치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는 가서 증언하고 가서 섬기고 가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나라에 함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펼쳐내는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눈을 띄워 주시죠. 심판과 형벌은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행위대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던 모든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끝장내시는 심판은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로 서 있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로 서 있지 않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왕노릇할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듯이 왕노릇해야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 동참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스릴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시험에 직면하죠. 야,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지만, 아니, 우리는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경제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군림함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킴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지는 자 같으나 사실은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섬김을 강요당하는 그런 못 견딜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우리는 뭐가 아직도 불만인지,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은지를 돌아보고, 그 모든 불만과 불평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크기와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두려움으로 막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으로 왕노릇하시고 사랑으로 왕노릇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